우리 에베소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요. 4장 이제 오늘은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를 4개의 해야 할 일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설교 준비를 다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반쪽만 하겠습니다. 웃는다는 얘기는 빨리 끝난다라는 얘기. 아마 빨리 안 끝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했냐면요. 4장, 5장, 6장 이 에베소서의 4장, 5장, 6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걸맞는 사람의 모습. 이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 속에서의 우리 모습이 어때야 될까를 생각했고요. 오늘은 예수 믿는 개개인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행해야 합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행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보면 이제 4장 1절부터 16절 지난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4장 17절부터 5장 20절까지의 사이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매일의 생활이 어떻게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사는가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오늘 4개를 생각했는데 4가지를 생각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다음 또 시간에 2가지를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1절부터 6장 9절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과 사회 속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살아야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살아야 하는가. 자, 그리고 이제 6장 10절부터 21절 사이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 소설의 얘기를 제가 얘기했었죠. 사회적 위치에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만한 그 모습과 그만한 태도와 언어와 이런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데 있어서는 그만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받고 나면 그만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개개인의 모습 속에 이제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것은 우리 개개인이 개인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개인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격을, 자질을 갖추어야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도 거기에 걸맞는 신앙생활이 될까라는 것이죠. 개인의 신앙생활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첫 큰 제목은 뭐냐면 새 사람으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부절에는 그 말씀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말씀,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4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말씀 읽고 나면 아멘입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크게 아멘. 네, 제가 부탁드렸어요. 우리 좀 반응을 좀 더 잘하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져 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믿은 후에나 우리를 가만히 살펴보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동의하시나요? 예수님을 딱 믿기 시작하면 못생겼던 내 얼굴이 확 펴지면서 예뻐지고, 내가 생각하던 키 작고 내가 열등하다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어느 날 수수 키가 크면서 내가 원하는 만큼 키가 크고 뭐 이렇게, 그렇죠? 흐리멍텅했던 눈빛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눈빛이 바짝바짝 빛나면서 막 삶의 의욕을 가진 모습으로 확 바뀌고 뭐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어도 확 변화된 거는 별로 없고, 잘 관찰해보면 딱 한 가지 변해요. 잘 관찰해보면 딱 한 가지 먼저 변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안 믿던 내가 믿고 있다는 것, 안 믿어지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알고 있다는 것,
아직까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경험해서 막 그 은혜와 능력이 뭔지 아직은 잘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내가 관심이 있고 그분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믿음이 생기고 변한 것, 요거는 내면의 세계의 이 변화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믿고 난 너희들은 새 생명을 받았다. 지금까지 입던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 너희가 지금 피조물로 주님 앞에 죄 가운데 태어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났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옛날 모습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옛날 모습은 어떠하고 새로운 모습은 어떠한지 오늘 본문 속에 얘기합니다. 자, 옛날 모습 어떠했는지 한번 보시죠. 좀 전에 읽었던 말씀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기가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지혜롭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요. 많죠. 그런데 진짜 총명함은 하나님을 아는 영적 지혜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지식은 좀 뛰어날지 몰라도, 머리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데 좀 빠르지 몰라도 총기가, 하나님을 아는 총기가 부족하다라는 사실이죠.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무식함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적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반쪽만 아는 이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없다. 야, 니들이 믿는 건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니네는 맨날 예수 때문에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맨날 이렇게 잘라서 우리한테 우리를 포함시켜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반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있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하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딱딱한 마음으로 거절하죠. 그러면서도 니네 예수 믿는 거 가지고 우리를 왜 맨날 버리느냐 이렇게 서로 그러는 거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주시는 귀한 마음이 생겨나면 이게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죠. 예수님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당신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실은 예수님으로만 하니까 만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없지만, 사실은 이 은혜가 당신 거거든요 라고 말하는 당신의 사랑의 표현과 나누어줌을 거절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주지 않는 것처럼 표현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자, 또 뭐라고 말하느냐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돼요. 자, 감각 없다라는 말은 감정적으로 무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들 몸에 어디 그 이상이 좀 생기면, 이렇게 신경적으로 이상이 생기면 그 부위를 꼬집어도 안 아픈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믿거나 말거나. 제 왼쪽 다리, 지금 처음 공개하는 것 같은데, 제 왼쪽 다리 지금 잡고 있는 제 여기쯤에 꼬집으면 저는 안 아파요. 아직 칼로 안 찔러와서 모르겠는데, 그러나 아무리 꼬집어도요 감각이 없어요. 이상하게. 아마 뒤에 이렇게 척추에서 내려가는 신경이 거기가 살짝 눌리지 않나 싶어요. 그죠? 우리 몸에 감각이 없다라는 얘기는 아픔도 없고 또 기쁨도 없고 뭐 특이한 삶의 낙도 없고 그런 삶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감각적으로 이게 무뎌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즐거움, 우리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부분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고 쫓아가게 되니까,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방탕에 방임하여,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모습으로 치닫고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옛사람의 구습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이 인터넷으로 통해서 이제 나가기 때문에 누가 들으면 너무 일방적으로 얘기한다, 목사님 설교를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이렇게 아마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와 포함해서 좀 넓게 보면 이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그렇죠? 나 감각이 있습니다. 왜 나도 이거 좋은 거 추구하고 있고요, 다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은, 참 진리와 영적 세계와 연관되어 있지 않은 감각은 결국에는 여기에 나오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방탕, 욕심,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욕심으로 치닫게 되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의 모습으로 거기에 걸맞게 우리가 변화되고 그 모습을 입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좀 전에 읽었던 23절, 24절의 말씀에 해당한다라는 것이죠. 자, 특별히 여기 보니까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적으로 바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우선 육신적 회복이 이전에 참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회복이 먼저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적인 세계, 성령님의 충만하심, 우리를 인도하심, 이것에 대하여 민감하고 실제로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우리 제자대학하면서 묻는데요, 거룩함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럼 거룩한 게 무엇인가요? 그죠? 그러면 뭐라고 영어 좀 하는 사람은 holy요 이렇게 말해요. 홀리가 무슨 뜻인데요? 그럼 거룩하며 이렇게 말. 거룩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로 구별되다 이런 뜻이죠. 구별되다. 하나님께로 구별되다. 의,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의와 진리가, 우리의 추구하고 있는 의와 진리가 하나님께로 구분되어 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 이게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이죠. 좀 전에 앞에 말하고 있던 구수의 것들, 감각 없이 행동하던 것들, 그저 지금 예수를 믿어도 말초신경에 중심을 두어서 우리의 삶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던, 아직도 몸이 아직도 거기에 습관적으로 남아있으니까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움직이던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구별되어 우리의 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진리 자체가 하나님께로 구분되어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힘입고 산다라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오늘 하루 만에 내가 갑자기 의로운 사람이 되지 못해요. 그러길 되길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아멘. 그리고 이제 영접기도 탁 시키고 이제 이건 당신의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하는 순간에 쫙 바뀌어가지고 정말 탁 멋진 그리스도인, 죄도 없는 완벽한 그리스도인, 다시는 죄 짓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로봇처럼 탁 생겨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죠. 예수 믿어도 남아있는 건 내 속에 믿음뿐, 아직도 행동이나 생각이나 움직이나 많은 부분에 바로 이렇게 새롭게 입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주님 앞에 정말 새 옷을 입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살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나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다, 내가 이때까지 추구하던 바에 오늘 아침에 모든 거 다 한꺼번에 다 지워버릴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한번 딱 붙잡고 한번 살아보리라.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서 새 사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하나 변하고 둘 변하고 어쩌면 죽을 때까지 변해야 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사람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는 축복이 일어나자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은 5장 7절까지 사이에 굉장히 긴 말씀이죠. 4장 25절부터 5장 7절 사이의 말씀인데 특별히 우리가 같이 한번 읽기를 소원합니다. 5장 1, 2절입니다. 5장 1, 2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자, 5장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행하라.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우리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머릿속에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행동으로 나타나는 건가요?
말은 잘해요. 그죠? 예. 근데 사실 머리부터도 출발하죠. 그죠? 우리는 사실은 사랑은 머리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가슴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나라마다 여러분 달라요. 사랑은 가슴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디는 사람은 머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라도 있어요. 언어적으로. 그렇죠. 사랑은 우리 배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이념에서만 출발하지 않고 사랑은 생각은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할지 몰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야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죠. 우리가 4장 25절 말씀부터 보면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모습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한번 관찰해 볼까요? 자,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 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저를 한번 보시죠. 예수 믿으면 거짓을 버리세요. 이렇게만 말할 수 있어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착하게 사세요. 그리스도인들, 당신들은 예수 믿으니까 당신들은 착하리라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짓을 버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수 믿으면 우리의 거짓 버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다음에 반드시 뒷말씀 보면 행동이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하지 말고 이렇게 아니고 거짓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하고 행동해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밑에 말씀 한번 보시죠.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그리스도인이라 저도 화낼 수 있어요.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라.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열받을 수 있어요. 우리 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열받는다는 얘기는 나 혼자 확 열받아 딱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뭔가 조건이 있겠죠. 상대편이 있겠죠. 그죠? 어떤 일들이 있겠죠. 막 열받았다가 결국에는 시간 넘기고 이 화해할 시간들을 넘기고 분 가라앉힐 시간을 넘겨버리면 그 사이에 사단이 놀아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사이를 더 껄끄럽게 만들어버리고 다시는 화해하기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그 사이에 슬그머니 자존심까지 올라오면서 결국에는 안 보면 되지 뭐. 절대 은혜가 아닙니다. 해결이 아니죠. 버려둔 거죠. 이것이 분을 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이 범하지 않도록 그 죄가 될 수 있는 분의 결과들과 이미 행동으로 그것을 제거시켜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 사이에서 우리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은 출발은 별거 아니었어요. 일어나고 있을 때 금방 빠르게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시간을 넘기고 기회를 놓치고 더 이제 그것이 말로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죠? 이건 이제 사단이 놀이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단이 틈을 탄다고 말이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그 분을 내게 한 그 조건을 보지 말고 오히려 이 속에 사단의 틈탈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행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은 무지하게 빨리 내요. 근데 화해는 별로 안 하려고 그래요. 되게 느려요. 그렇죠? 아예 안 하거나. 이것이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표정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렵겠지만 이번 한 주 동안에 혹시 열받은 사람이 있으면 해결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줄 알았어. 아멘 소리 반응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 방송 다 나가요 이제. 큰빛교회는 아멘 잘 안 하는구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분을 품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이 살맛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시죠. 28절 말씀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야, 그동안에 도둑질했냐? 하지 마라. 이러면 될 텐데 그 말씀 보면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안 하는 그동안 잘못된 거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행동하는 거다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안 하면 돼. 하나님 나 그동안 짓던 거 죄 안 짓겠습니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엎어서 이것이 죄를 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능력으로 반대로 나타나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29절 말씀 보시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렇죠. 여기서 끝나면 좋겠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이제 막 말을 하면 욕 안 섞으면 이제 안 갔죠. 그죠? 뭐 내가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좀 표현이 잘 안 됐나요? 내가 F 그 다음에 이렇게 그죠? 네가 F 그죠? 이렇게 가야 이제 뭐가 말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삶의 습관이 가진 사람들 많이 있는데, 이런 더러운 말을 이제는 F는 안 써. 내가 안 써. F가 뭔지 알기를 소원합니다. 아무도 모르네. 다행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 쓰든 우리가 이제 안 쓰면 좋겠다라는 정도에서 끝나지 말고 뭐라고 말해요? 오직 덕을 세우는 대로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자, 또 더 나아가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나쁜 말 하지 않고 욕하지 않고 착한 말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넘어서서 그 말 듣기만 하면 은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라는 거죠. 표정 보니까 심각하네요. 그죠? 상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로 상처 줄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 용기를 꺾을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고요, 우리의 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고요, 우리로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될 수 있고요, 그들이 힘을 얻을 수 있고요, 용기를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로 인하여, 우리의 말로 인하여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느끼는 귀한 말의 태도가 일어나는, 사랑의 실천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 오세요. 다음 시간에 몇 명이 은혜를 받았나, 그렇죠? 실천을 직접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자, 32절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므로, 동그라미 쳐오세요. 그죠? 먼저 사랑으로 행하라란 말 전에 그러므로라는 말을 5장 1절에서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앞에 언급한 모든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그러므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라. 이게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의, 개인의 삶 속에 걸맞는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저를 보시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약속대로. 그 밑에 분명히 하나 더 있거든요. 그 밑에 또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우리 개개인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개개인이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의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속에서 우리 할 일이 분명히 있어요. 다음엔 우리 개개인 속에 우리 스스로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은 이제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는, 구습을 벗어버린, 옛날의 습관들을 하나씩 버려버린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그 행동 속에서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 받은 바 사랑을 나타내므로 우리의 삶에 거짓말하던 것을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말을 통해 능력으로, 남의 거 도둑질 하는 사람이 안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넉넉함으로,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은 바 그 복음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실천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삶 속에 우리 늘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까 고민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는,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에 나타나고 있는, 또 내 스스로를 쳐다보면서 앉아 있어도 아무도 나를 관여하지 않아도 내 속에 슬그머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습관들은 옛사람의 모습들이 더 많습니다. 의롭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룩한 사람의 모습보다 우리의 육체에 또 우리의 정신세계에 나를 만족시키는 것에 더 중심이 가 있는 그런 우리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말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정말 주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주님의 일꾼이라면 정말 주님 앞에 변화될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게 하여 주셔서 새 사람을 입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던 그런 모습에서 계속하여 그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의 모습으로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누가 봐도 저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모습을 회복할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속에 또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머리만 나는 저 사람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해가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을 위하여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여러 부분에 거짓된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제 이 거짓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진리로 행동하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은혜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말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힘들고 어렵게 한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우리의 말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선포를 복음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들에게 그 말씀 기억하고 회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고 세상 어느 곳에 우리가 움직여 간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큰빛교회 은혜를 더해 주셔서 복음의 말씀과 능력 그 사랑이 넉넉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계 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말세로 다가갈수록 교회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때 방주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로 이 교회가 쓰임받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